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야,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율법제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제목이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본문 보면은요,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 중 무엇이 우리 삶을 형성하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선택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 앞에서 전심으로 반응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네. 느헤미야 1장에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다 알미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되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 말씀 느헤미야 8장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성경이,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이 다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뭐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성경책 가지고 있었냐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에만 해도 성경책은 라틴어로만 읽었어요. 중세 유럽 같은 경우가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졌고 라틴어로만 읽혀졌어요. 근데 라틴어를 유럽 사람들이 했느냐?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를 할 줄 몰라요. 왜냐면 로마 때 라틴어였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라틴어를 하지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틴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때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요. 그냥 앉아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앉아서 찬양도 라틴어로만 찬양을 하도록 했어요. 중세 때는요.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찬양도 그게 성가예요. 거룩한 성가는 라틴어로만 부르도록 되어 있고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세속적이다라고 본 거죠. 세속적인 노래를 하는 세속적인 거. 성경도 라틴어로만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멍 때리다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인제 중세 교회들이 이 성경 공부나 성경의 이야기를 어쨌든 알려야 되니까 알리기 위해서 한 게 벽화예요. 그림을 그려 놓고 그게 인제 성경의 이야기를 벽화로 그려 놓고 그 그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시각적인 교육의 효과죠. 창문에 그림을 벽화를 그리고 그 외에 성경책을 그냥 읽어도 사제들만 읽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를 모르니까 라틴어를 모르 그래서 인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어 성경을 교회에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근데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만들고 나서 대량 생산이 되고 나서 돈이 있으면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 그리고 인제 이게 근대에 와서야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하도 많아서 발달이 되니까 이제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안 갖고 오잖아요. 앞에 다 성경책 인제 말씀 다 보여주니까. 이런 시대인데 구약 시대 때는 성경책이 더 희귀했단 말이에요. 더 희귀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말씀을 알면 돼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알면 돼요. 율법. 613 가지의 미ツ보트라고 하는 그 법령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고 심판, 재판을 하기 위한 법을 알면 되는 거고 제사장은 제사와 관련된 법을 알면 되는 거고 레위인도 제사와 자신들에 관련된 법을 알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아는 거고 그것들도 책이 없으니까 쓰고 기록할 수 있는 문자나 기록 도구나 이런 것들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다 전달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인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회당이라는 것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인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들이 인제 거기 가서 물론 거기 가서 제사장들도 끌려갔으니까 그 제사장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모여 살던 그발강가 포로 정착촌에 거기서 있었던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기도의 집 회당을 만들고 자신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에 성전 낙성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회당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 있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거기에서 왜 우리가 잡혀왔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회당을 그걸 통해서 왜 잡혀왔는가, 우리는 뭘 잘못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구전으로 왔던 것들을 그때쯤 되면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읽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에 대해서 쪼끔씩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 회당 저 회당 회당들마다 큰 두루마리 전체 책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쪽복음같이 쪽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읽고 설교하고 이야기되고 하던 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많지가 않은 거죠. 적었어요. 인제 기록이 되고 하던 게.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유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그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그 구전되고 기록되고 쪽두루마리 되어졌던 것들을 가져다가 편찬을 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39권 당시에 뭐 24개 두루마리라고 하는 두루마리들을 만든 사람이 학사 에스라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으로 인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전승도 그렇게 내려오고 유대 전승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인제 거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편찬 전승돼 오고 만들어져서 두루마리가 일부 한마디로 1 장부터 3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뭐 40 장에서 50 장까지 이야기. 아브람에 관한 기록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창세기라고 하는 거,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 레위기라고 하는 거, 민수기라고 하는 거, 신명기라고 하는 5 개의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토라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다.'라고 인제 편찬을 한 사람이 에스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예언서라고 하는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만든 그것을 편찬하고 성문서 시편을 편찬하고 한 사람이 학사 에스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될 때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로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듣는 소문에 1차 때 갔던 사람들이 성전은 지어졌는데 듣는 소문에 성전은 지어졌지만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갖다가 알고 인제 편찬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잘못 살아오고 성전만 지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한마디로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이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요, 레위인들을. 자신만 간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레위인들도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돌아가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모집을 해 갖고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다 레위인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방해가 있는 거죠. 방해가. 봤더니 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막 이방 우상들 또 섬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못 하게 하고 이방 여인 데려왔던 여자들 다 쫓아내고 우상 숭배 못 하게 하고 하니까 막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변 이웃 민족들에 의해서 방해가 오고 막 하니까 그런 와중에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성전 지어졌는데 거기에 살던 성벽도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수사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전해져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공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이고 이 느헤미야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8 장에서 인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전하는 이야기, 레위인들과 함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8 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라고 하는 게 정립이 돼서 편찬이 돼서 처음으로 백성들한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가르쳐진 것이 어느 때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때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명기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었는지 왜 우리가 돌아오게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인제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수문학 광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 8 장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보면은요. 첫 번째 문제가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 줍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때 보면은요, 재밌는 건 에스라가 백성들한테 야 니네 모여 내가 가르칠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먼저 요청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게 뭐냐 할 때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때 율법책이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세 오경을 가져와 달라.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읽어달라.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공사를 하면서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 성벽 공사가 되게 짧은 시간 만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는데 자신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야기하던 에스라가 그 이전부터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모세가 내게 줘서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책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거 정말 한번 갖고 와서 우리한테 좀 읽어줘. 그게 정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는 알고 싶어요. 백성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이번 질문이죠. 하나님 송축할 때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과 6절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너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 여기서 왜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봉독하잖아요. 여기서 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보통 예배 때다 좋겠는데 그냥 주일 예배랑 이제 그래서 좀 나눠서 하느라고 주일 예배 때만 일어나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유래가 여기에요. 에스라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바라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에스라의 말 속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경외함이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관심 가져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무엇을 경고하셨는가?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오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경외, 야레라고 하는 게 근본이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게 되면 먼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3번의 문제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했는데 7절과 8절에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낭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하나하나 해석해 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이제 초막절 얘기가 또 나오긴 하지만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면제된 7년마다 이방인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르쳐라. 너희 남녀노소할 것 없이, 보통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남자들만 모여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날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방인까지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때만 하더라도 말씀이 성경이 없을 구전이니까 보통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구전으로 가르치는 거 그 정도였지 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보면서 성경을 읽고 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돼서 뒤에 초막절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을 다시 읽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나눔 첫 번째 볼게요.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긴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말씀을 나눠봅시다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맨날 제가 뭐 여러 가지 간증이 한 것 중에 늘 반복했던 거죠. 뭐 제가 하나님 만났던 게, 주님 만난 게 중3 때 여름 수련회에서 집회 가운데 주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만나고 나서의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뀌었던 게 제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 말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야기 늘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고, 삶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지를 보면 알아요. 저는 그때 바뀌고 나서 성경책을, 그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지금 뭐 30년 전이니까, 30년 좀 전이니까 사물함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가방에 다 넣고 다니고, 그때만 해도 성경책 막 큰 거 막 갖고 다녔잖아요. 영어 성경책, 영어 사전 큰 거 다니고 막 그럴 때 그 성경 큰 거를 가방에 넣어 갖고 모은 교과서에 문제집에 사전에 성경책까지 그런 걸 넣어 갖고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책이, 어떤 책 위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놔둬도 성경책 위에 무슨 책이 올라가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말씀 위에 뭐 올려놨다가 항상 말씀을 성경책을 맨 위에 놓고, 보다가도 성경책이 이게 이렇게 잘 안 넘어가면 사는 게 침 발라서 넘기잖아요. 그거 되게 죄 짓는 거, 어디 침을 발라 성경에. 성경책이 끝에가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좀 구겨질 수 있잖아요. 막 그 막 '아유 구겨지면 안 되는데.' 엄청 성경책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성경책조차도 이게 그냥 책인데 이거 하나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냥 그거를 내주는지. 그러면서 그 말씀책을 성경을 보고요. 설교를 듣고 싶어서, 하 목사님,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중3 때부터 예배 시간에 다 가는 거예요. 주일 수요 예배 가고 주일 오후 예배 가고,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가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중3 때 학교에서 밤 10 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자율학습을 빠지면 두들겨 맞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당연한 거니까. 그럼 두들겨 맞아도 교회를 가서, 부흥 강사가 오면 부흥에 참여를 해야 돼요. 두들겨 맞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막 고3 때도 되게 있어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 듣고 싶은 게 그게 주님 만난 증거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깊은 울림 줬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제가 인제 단기 선교 갔을 때, 티벳으로 단기 선교 갔을 때가 있었는데, 단기 선교 갔을 때 티벳을 쭉 둘러보는데 그 넓은 땅에, 티벳이라는 땅이 중국의 일부지만 우리나라의 몇 배거든요. 몇 배인데 그 땅에 선교사들이 그때만 해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땅을 보면서 이사야 6 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사야 소명 이야기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가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 와닿았어요. 누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쓰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선교사로 땅에. 나 같은 것도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부족한, 지금도 부족하지만은요. 어쨌든 그런 마음, 그때 인제 그런 이제 울림이 있었죠. 예, 말씀이.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 가려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는 했어요. 훈련 받고 선교사 가기 위해서 했는데, 선교사 가려고 처음 마음을 먹었던 게 좀 불순했어요, 불순.
거룩한 콜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간증 들으면 되게 거룩하고 감동이 있는데 저는 되게 감동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선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하고 한국에서 목회할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이제 아내랑 사귀면서 아내가 중국 유학 가 있다고 "중국 유학 왜 가냐."니까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갖고서는 그냥 사랑 때문에 코가 껴 갖고서는 간 거죠. 그러니까 콜링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그런 이게 말씀이 와 닿는데 그런 불순한 저도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킵니다. 9 절에서 18 절인데요. 예. 초막절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율법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율법에서 발견한 거죠.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초막절을 지켜라. 여기 시작할 때 말씀이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7 월이라고 일곱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달.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티시리얼인데 티시리얼이 7 월 1 일이 나팔절이고 7 월 10 일이 대속죄일이고 7 월 15 일부터 일주일간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팔절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7 월 1 일날 풍문학 광장에 모여서 나팔절로 지킨 게 아니라 율법책 낭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 일날 대속죄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나오질 않아. 근데 아마 10 일날 대속죄일은 지켰을 거예요. 늘 했으니까. 아마 나팔절도 나팔은 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늘 해왔던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매년 신년이 되면 하는 거니까 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제 그 사람들이 뭐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한 게 아니라 늘 해오던 거니까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7월 달에 그 날짜가 지난 거죠. 그리고 또 봤더니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했고 그 초막절에는 말씀을 다 불러 모아서 가르치라라고 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초막절 지으라고 하니까 초막절 지킵시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쳐줘. 이미 수문학 강좌 한 번 했는데 또 하자라는 거죠. 또 했던 거 또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때는 하루 한 거고 일주일 동안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야기죠. 9 절에서 18 절의 말씀이. 예. 두 번째 문제 보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을 향해 느헤미야가 한 말은 무엇이냐? 9 절에서 10절 보면 10절 전반부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날은 하나님의 성회의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성회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울지 마라. 가서 또 살찐 것 먹고 단 거를 마시고 좋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잔치 음식을 먹고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서 아무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다 같이 즐거워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후반절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안식일을 그러니까 초막절 지킬 때 첫날과 마지막 날이 성일이거든요. 성회로 지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는 우리의 육체적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율법책에서 발견한 내용이 14절에 바로 그 초막절에 거하라 하니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18절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냐? 에스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 성회를 열었다.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켰던 거는 모세의 말씀을 지킨 거고 백성들은 또 초막절의 절기를 그대로 지켜서 그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당장 성벽 짓고 이제 다 했으니까
그동안 6 개월 뭐 한 반년 가까이를 성벽 공사하느라고 자신들의 삶도 다 내동댕 치고 다 동원이 돼서 봉사하는 데 다 매달렸단 말이에요. 이제 봉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인제 내 먹고 살 거 인제 하면 돼.'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는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슬픔으로 울었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뻐함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뭐 이것도 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제가 이제 뭐 신학교 2학년 때 방황하던 이제 도시민민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하면서 이게 인제 철거 지역 가서 철거민들 돕는 일이었거든요. 인제 마포 재개발 제가 인제 대학교 2 학년 때가 마포 재개발을 할 때예요. 마포 재개발할 때 그 철거민들 가서 돕다가 10년 전이죠. 98 년만 해도 용역이 그 철거 용 전문 깡패들이 있어요. 뭐 깡패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철거민들을 하고 용산 철거할 때도 뭐 그게 뭐 20년 전이 아닌데도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어 죽을 뻔했죠 그때. 죽을 뻔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었는데 뭐 제가 인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저도 인제 막 맞기도 하고 거기 가서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부서지고 붙잡혀 가고 뭐 그냥 깨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인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가 인제 신학교 다니면서 인제 한참 그런 거 고민할 때예요 신학교 처음 가서. 왜 세상에 하나님은 신정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용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신학교 가면 1 학년, 2 학년 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러한 부조리를 저는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그 철거 지역 안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 공권력과 그 금권과 그런 것들에서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인제 더 컸거든요. 인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신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이해시켜 달라고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도 볼 수도 없고 이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봐도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늘 기도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런 제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IMF 터지고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런 시기가 또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 만나고 선교사 간다고 그래서 코 껴서 선교사 훈련 받으러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런 불순한데 선교사를 가야 되니까 그냥 등 때리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선교사 훈련을 갔는데 선교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뜨거운 사람들이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불순한 사람, 몇 년째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앉아서 그 뜨거운 사람들 사명과 소명감을 가지고 세상의 열방으로 가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교를 각오하고 막 그런 데 가서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나 그런 데 가서 선교하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 제가 앉아서 같이 강의를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 찬양과 기도와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되게 이질감이 있잖아요. 저만 동떨어져 있는. 근데 그 그런 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사실은 다시 회복받았거든요. 훈련해서 회복받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회복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몇 년을 거의, 거의 허무주의자 같이 살았던.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니체였거든요. "힘은 죽었다."라고 하는 철학자 가운데 니체를 좋아하고 쇼펜하우어를 좋아하고 뭐 도덕경을 좋아해서 군대 갈 때 성경과 도덕경을 같이 들고 가고 동양 철학을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때에 예배하며 들에 가서 예배하면서 그 밤 집회 때 다시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께서 저를 다시 만져 주시고 그런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저에게 다시 다가오신 주님을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슬픔과 죄책감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뻐함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랬던 거의 몇 년을 그런 시기가 있었다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죠. 다시 일어설 힘을.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디에 있으냐.' 제가 그 선교 훈련 안 갔으면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같이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나중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런 시기를 보낼 때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이너스 감정밖에 없고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와 동일한 것처럼 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신앙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뜨거움 속에 제가 놓여졌을 때 제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 환경을 내 자리를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나의 그것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서 제가 그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통성기도가 안 나와요. 연장을 안 했어요. 소리 내는 것부터 시작하자. 주여를 외치는 것부터 시작하자. 찬양을 하는데 손 드는 게 안 돼요. 손 한번 들고 찬양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걸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걸 6 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의 환경을 바꿀 게 중요하다.'라는 걸 들어요. 세 번째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형성해 준 삶의 모습이나 공동체의 문화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만나면 제일 변화되는 게 그거죠.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거. 말씀이 교회가 그 삶의 시간 내 삶에서 교회의 비중이 말씀의 비중이 삶의 비중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기도하는 사람은 싸우면 늘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싸웠는데 기도해서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이기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상한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 준 거잖아요. 십자가를 져 줬단 말이에요. 준 거예요. 빌라도에게 져 줬단 말이에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았던 자에게 져 준 거예요. 근데 져 준 것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신비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변화가 신앙이 가지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손해 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손해 보는 삶이 될 수밖에. 악착같이 해서 돈을 벌고 막 이익을 보고 성공한다? 그런 삶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나눠줘야 되는 삶인데 어떻게 그래요? 나눠주고 도와주고 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겉옷도 벗어 주라고 그러고 속옷도 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말씀을 새롭게 주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봤고요.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읽고 났더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났더니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몇 달 동안 성문 지키느라고 이제 끝났으면 빨리 돌아가서 뭐 해야 되냐면 7월 달이 됐잖아요. 7월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건기가 끝나고 나서 빨리 돌아가서 밭 갈고 씨앗 뿌리고 농사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보다도 말씀을 읽고 났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게 그런 거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